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8장 4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과 비웃음이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2월 달을 맞이하며 교회가 이 대림절로 섬기는 이 교회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격과 내면과 관계가 빚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상 안에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의 부활 이적 사건을 3번에 걸쳐서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7장에 11절 이하에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한 과부가 슬피 울며 나오는데 그 시체, 외아들의 시체가 술에 실려 나오는 걸 보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죽자마자 다시 그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공생의 마지막에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나자로라는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주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심.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데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심장이 쥐어짜듯하다 이런 뜻이죠. 그 궁휼지심이 깊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딸을 사랑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 깊이 머리를 숙일 때 그 아버지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자 하시고 가셔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외로운 두 자매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동생들. 나자로의 여동생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자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긍휼이 이 부활 이적 사건의 한결같은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사건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 외곽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가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사역, 이 공생의 3년 중에 거의 마지막쯤 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 갈릴리 유대 북부 지방,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에 가장 큰 회당이 있었던 그곳의 회당장의 딸, 이곳에서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의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서 그 당시 6월절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마지막 이적이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 마치 기폭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적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들이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이적은 다 예고편이었습니다. 무엇의 예고편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이야기가 믿어지고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들려온 소식들, 그의 무덤에서 들려온 소식들, 시체가 없고 시체를 쌌던 모든 것이 마치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간 것처럼 가지런히 쌌던 그대로 가라앉아 있고 예수의 몸은 사라졌다는 것, 천사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이 일어났더니 세 번에 걸친 부활 사건을 미리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이 부활 이적 사건은 다 예수 부활 사건의 예고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고편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죠. 그 주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활 사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이 사건, 공생의 모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나자로를 부활시키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그 동네 입구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언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메시지를 믿게 하는 것이 나중에 나자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킨 거죠.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어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스어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법은 어떤 어법이냐?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 나타나셨다고 하는지 내가 그 이름을 물어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인데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계시성이죠.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죠? I am who I am. I am that will be. 이 비동사, 히브리어로 말 하야 동사 미완료형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현재 진행형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일환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I am who I am 이라는 어법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의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냐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시내산의 어법을 안 씁니다.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을 안 써요. 못 써요. 이건 거룩한 어법이에요. 하나님만이 쓰는 방식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과감히 자기 자신 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나는 I am who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구약에서 나는 누구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뤄내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지만 이제 그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으로 오셔서는 내가 이제 하는 일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 결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지막 이적을 행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미시라는 것.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야훼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당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자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자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니 그가 부활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 사건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일으킨 사건도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메사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메시아 이적이라고 성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이적을 행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살펴야 할 반응은 회당장 야이로의 반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맨 처음에 그는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길에서 잠깐 지체하셨습니다.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그 사이에 아이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숨이 넘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이의 죽음을 의사와 더불어 다 확인했겠죠. 빨리 전가를 보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랍비가 오시는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임했던 깊은 정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야이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절망적인 두려움이요. 이 절망적인 두려움의 바탕은 죽음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만이 아니라 딸의 죽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체험, 자기의 죽음, 모든 인간의 죽음이라는 실존적 현실을 오늘 맞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그에겐 두 가지 정서적 반응이 시작됩니다. 하와를 볼 때 또 아담을 볼 때 처음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서로를 봐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타자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막 몸을 꼰대면 환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부끄러운 건 언제 부끄럽죠? 타인이 볼 때, 타자의식이죠. 이건 뭘 말하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토록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 한 존재, 하나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이 됐다는 거죠. 아다니스, 타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타자의식이 인간 사이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첫 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부끄러움이 있었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첫 정서는 부끄러움, 인간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어떤 정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최초로 발견한 것은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의식,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에서 깨지고 타자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관계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관계성, 타자의식.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을 때 생물학적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그 죽음에 대한 의식이 그의 정서 내면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경험을 베드로도 하죠. 베드로는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무감과 허탈감 속에서 그러나 또다시 목숨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새벽에 구멍난 그물을 다시 깃고 있습니다. 한 번이 자기 배 머리에 툭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점점 그 이야기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알아챘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내 동생 안드레가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동생과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봤던 헐깃 봤던 그분,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때 보자마자 내 이름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게바라고 하리라고 말했던 사람, 베드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첫 대면에 했던 사람. 동생의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동네, 자기 동네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는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이적적인 치유로 낫게 하신 분.
그분이 자기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랍비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생겼습니다. 끝나고 떠나실 줄 알았더니 말씀하십니다.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당신은 목수고 내 전공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서 만든 호수이기 때문에 너무 맑아요. 태양이 뜨면 햇빛이 깊이 바닷속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다 햇빛을 피해서 낮에는 바다 밑 수초 속에 들어서 잠을 잡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낮에 고기를 잡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만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깊은 곳으로 가라. 말도 안 되죠. 서로 그물을 던진다면 바다 주변가에 가서 던져서 수초 밑에까지 흙으면 혹시 잠자던 고기들을 한두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곳으로 가면 그물이 바다까지 닿지도 못하고 물만 움켜쥐고 끝납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왠지 그날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싶었어요.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따르고 싶었어요.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그래서 두 친구 요한과 야보가 달려와서 같이 그물을 끌어야만 될 정도로 가득 잡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분리의식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 죄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사소한 죄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인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내가 들은 대로 그동안 들어왔던 대로 내 앞에 서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죄. 이걸 그의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주님은 시몬의 내면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최초의 경험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대학생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독일의 신학자이고 종교심리학자로 유명한 루돌프 오토입니다. 이분은 1917년에 다스 하일릭의 성스러움이란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 앞에 선 인간이 심리적 경험을, 종교 심리적 경험을 하는데 두 가지 경험을 한다 그래요. 첫째는 압도적인 신비, 두 번째는 매혹적인 신비를 경험한다. 압도적인 신비라는 건 뭐냐면은 압도적인, 즉 전능한 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체험하면은 신의 무한성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성간의 경험 바깥에 있는 사건이 눈앞에서 터지는 거죠. 압도적인 신비를 체험한다. 설명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이 압도적인 신비를 체험할 때 인간은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라는 거. 이 다름이라는 게 존재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 그는 신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때 생기는 것이 분리의식, 두려움이고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압도적인 신비. 이것을 파스칼은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산다라고 표현했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에 대한 태도다. 엘리아델이라든가 이런 종교학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애니미즘, 모든 미신들은 다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두움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덜덜 떱니다. 조금씩 더듬고 만지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죠. 엄마 품을 벗어나서. 인간이 신을 체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이 곳곳에서 자주 출몰하면 참 힘듭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이 여러 곳에 자주 나타나면 안 돼요. 부뚜막에 자주 나타나면 안 되고, 화장실에 자주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을 한 곳에 모셔둬야 됩니다. 자주 나오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이 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곳. 그래서 마을 입구에 선앙당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모셔다 놓고 나오지 마세요 하고 새끼줄로 쳐놓습니다. 우리가 자주 올게요. 여기 계세요. 드나들면서 돌 던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삶을 살 수, 안정감을 느껴요.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인간의 원체험이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의 신성을 인식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정서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아담과 베드로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켈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신에 대한 모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해에 보면 피에스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결합된 것이라고 했어요. 경외라는 말 중에 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릴리존이라는 것의 의미를 밝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렐리기오란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강에서 칼빈은 또 말합니다. 피에스타란,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 경외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신을 인식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제일 먼저 신인식의 첫 경험을 두려움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것을 매혹적인 신비라고 했어요.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에서 무한히 두려우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에게로 가까이.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중적인 이 경험을 표현해서 쓴 책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입니다. 공포와 전율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죠, 사실은. 근데 그 책 이름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서는 두 가지 체험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럼 떨림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전율은 어떻게 오시는가? 두려운 존재가 멀리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실 때 두려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만져주실 때 그때는 떨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전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떨림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이 글을 쓰면서
분석한 신앙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성경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침묵하나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었던 일을 키르케고르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에 그는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의 개념. 떨기 시작하죠. 이분이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핏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인신제물을 요구하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동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두려움, 불안, 이해할 수 없음,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뚫고 한 걸음 내디딜 것이냐. 3일간의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는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모든 신앙은 사유가 멈춘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성이 멈춘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음과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신비에 대한 발걸음이다. 믿음은 이성의 절벽 끄트머리에 허공에 계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발을 디디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전 존재를 올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3일에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그가 만난 신은 대신 죽는 양으로 오신 신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죽음. 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야만 되는 신. 근데 그 죽음 속에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된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죠? 신비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랑. 죽음 가운데 타오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신비와 매혹적인 신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장소가 예수의 십자가예요. 두려움에서 떨림으로 나가게 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떨다가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죽음 안에서 주님의 신비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모든 죽음과 절망이라고 하는 세계를 뒤흔드는 떨림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놓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멈춘 사람들이 신앙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무한히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56절에 보세요. 두려웠던 야이로는 놀람, 떨림으로 나아간다.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랑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이 전율로 바뀌는 순간 해당 장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비웃음. 53절을 보실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두려움과 떨림, 야이로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 이들이 비웃었죠?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이건 뭘까요? 죽음의 공포, 죄 안의 존재, 그 안에 그냥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죽음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았어.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적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부활 메시지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실존주의자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유럽에서는 절망이었어요. 정신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들이 꿈꿔왔던 이성과 과학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죽음을 안겨줬다. 대량 학살을 안겨줬다는 사람.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죄. 거기서 절망을 느낀 것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가 유럽에 팽배하죠. 실존주의자 중에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니체, 그리고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존주의자긴 한데 실존을 어떻게 느끼냐? 죽음 앞에서 느껴요. 인간은 죽음의 존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한 존재.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자그마한 삶의 윤리들이 무의미한 겁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무한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대부분 윤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윤리를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놀라운 사실은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나중에 히틀러를 지지하죠. 그 다음에 전후에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허무하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나중에 초기에 실존주의자들이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요. 또 다른 실존주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누군가는 키에르케고르죠. 그 사람은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죽음 앞에서 인간을 허무하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죽음이란 진정한 자기의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목격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신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 죽은 신을 봐야 되고 죽음이란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을 봐야 되고 죽음 속에 임재하시는 신을 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오직 그래서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파악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방식이 너무나 독특해서 정통적인 개혁주의나 환란의 신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인 한 신학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주의자는 안 됐지만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나오는데 칼 발트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비웃음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돌아옴의 시작입니다.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웃음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늘 비웃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한평 강도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밑을 지나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던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가득 찬 비웃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다 뭐죠? 죽음을 아는 것, 죽음의 힘, 죽음의 절망 안에 갇혔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 앞에서 비웃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두려움에서 그 사랑에 대한 떨림으로 나아가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죽음을 인간의 숙명과 운명으로 이해하고 우린 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윤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아니면 누굴 죽입니다. 이방인의 메르소를 보십시오. 한 사람 쏴버립니다. 죽일 때 아무런 윤리적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극단적인 형태가 나치였습니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허무한 사람들은 유럽의 문명을 죽음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이게 죽음 안에 갇힌 냉소적 비웃음, 삶의 존엄성, 삶의 의미를 비웃습니다.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비웃음, 이것이 자살을 만들고 테러를 만들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 있었을 때 그때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즘의 위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쌓아서 사람들을, 유대인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콘크리트 성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섬이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전부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버리고 섬으로 만들었어요. 섬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유대인들 사회에 와서 맞벌이 노동자나 가정부로 일하려면 하루에 이 아이들을 다 보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 나오는데 출근 4시간 걸려요. 성문 나오는데 줄 서서 들어가는데 4시간 걸려요. 8시간을 서서 추우나 여름에 줄 서서 나와서 또 8시간 노동하고 들어가요. 그 안에서 그 갇힌 자들의 분노와 절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하냐? 어머니들이 자살 폭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자살 잘 안 해요.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몸이 알아요. 생명은 여성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특별히 엄마들 잘 안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잉태한 엄마 자살 안 합니다. 애 때문에. 근데 엄마들이 자살 폭탄 조끼를 입고 와서 죽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절망이 깊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난 애들이 이 섬 같은 시멘트 성 앞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거, 어떻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총 들고 테러리스트 가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폭격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엄마들이 우리가 죽자 하고 쫓길 입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절망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요즘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나와서 검색받고 나와가지고
주변에 칼 가지고 막 유대인들 찔러주고 자기도 죽더라고. 이게 이제 정신병입니다. 절망이 이렇게 많다. 오늘날 파리 테러 같은 경우도 이게 뭐죠? 자살과 살육이 동시에 결합된 형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부활에 대한 비웃음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할 때. 인류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림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돌아서서 죽은 줄 아는 거로 비웃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죽음을 향하여 두려웠지만 그 안에 계신 신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끌리듯이 3일간 침묵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대속의 양을 만난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 학습된 종교 의식 속에서 굳어지고 어느 날 냉소가 시작됩니다. 모든 거룩한 것에 대한 비웃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력 때문에 가슴이 흔들리기보다는 혐오와 실망, 절망 때문에 비웃음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수많은 영적 난민들, 가나안 교인들 마음속에 거룩함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떨림도 잃어버렸습니다. 매력도 상실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떨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압도적인 신비, 동시에 그 매력적인 신비, 그 죽음 속에서 빛나는 사랑 때문에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선언하시며 떠는 야이로를 떨림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그 딸을 구원하신 이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웃음으로 가득 찬 냉소적인 구경꾼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절망, 죽음에 대한 갇힘을 넘어서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아침마다 야이로처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